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아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만식을 아멘. 말씀을 듣습니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정면승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십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잘 지내셨죠?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가 그전엔 우리 처음 왔을 때는 이제 한동안 고전적인 클래식한 찬양을 참 많이 해서 또 은혜가 되더니
요즘 또 현대 찬양을 이렇게 또 많이 하니까 또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 참 좋아요.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어요. 몇 가지 광고를 좀 덧붙이겠습니다. 인기총회에서 하는 부활절 연합 새벽 예배가 그전에는 손학체육관에서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체육관 대여 자체도 안 되지만은 이제 할 수 없어서 만수중앙감리교회 새로 건축하고 황교호 목사님 섬기시는 교회죠. 거기서 이제 모이게 됩니다. 다음 주일 5시 반 새벽에 CBS에서 실시간 영상으로 생방송 중계합니다. 참여를 못 하시는 분들은 영상으로라도 이렇게 부활절 새벽 예배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재작년이죠. 19년도에 부활절 예배 때 제가 이제 공동대표로 가서 공동 기도를 했는데 그냥 기도하고 왔는데 그날 논산에서 계룡이군요. 계룡에서 저를 봤다고 카톡이 왔어요. 부여에서도 봤다고 카톡들이 오고 어떻게 봤나 했더니 영상으로 아마 CBS TV에서 이렇게 했다고. 이번에도 그 영상으로 하는데요. 참여 못 하시는 분들은 그 TV로 함께 하실 수 있고 1부 예배고 2부가 기도회입니다. 기도회 2부 사회를 제가 맡게 됩니다. 여러분 오셔서 함께 은혜 나누시고 또 영상으로 함께 은혜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있는 특별 새벽 부흥회는 다 나오세요. 다 나오셔서 한 주간 주님의 고난을 함께 동참하시고 은혜 나누시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시고 거리가 너무 멀거나 아니면은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못 나오는 분들을 위해서 내일부터 한 주간 금요일까지 유튜브로 실시간 영상 송출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라도 함께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영재 장로님 아들이죠? 재범이. 아유,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셨죠? 교통사고 진짜 크게 나가지고 사경을 헤맸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또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걸어서 이렇게 나왔네요.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봐요. 어딨나? 일어나봐요. 어디? 우리 박수로 격려합시다. 아유, 잘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참. 앉아요. 예, 기적입니다. 기적, 진짜. 놀라운 기적이에요.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 정말 눈물의 기도 많이 하셨고 여러분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셔. 정말 사망의 골짜기에서 죽을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고 근데 멀쩡한데도 세상을 또 떠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의 주인 하나님이시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목회 이야기 잠깐 읽고 말씀 나눌게요. 주보 봐주시죠. 십자가.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려 있습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붉은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윤동주 시인의 십자가라는 시입니다. 1년 중 십자가를 가장 깊이 그리고 가장 뜨겁게 생각하며 사랑하는 절기 고난주간입니다. 오늘 종려 주일부터 시작된 고난주간의 절정은 목요일 저녁 겟세마네의 기도와 체포 그리고 금요일 죽으심까지 이어지는 주님의 십자가 행렬입니다. 가장 처참하고 끔찍한 처형법, 모든 물과 피와 진액을 다 쏟아내며 탈진하여 죽어가는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은 당시 가장 극악무도한 죄수들에게 내려지는 로마의 사형 제도였습니다. 가장 극진한 대접을 받으셔야 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잔인한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당신 죽으심으로 나 살릴 수 있다는 생명의 신비가 숨겨진 십자가, 죽음과 생명이 공존하는 십자가. 3월의 마지막 주간 고난의 주일을 지나 연하디 연한 새순과 꽃들을 틔워내는 나무가 십자가입니다. 고난주간 특세를 통해 십자가로 더 가까이 다가서는 신성의 가족들 되길 축복합니다. 한 주간
주님의 고난 묵상하며 승리하십시오. 4월달 신성이 하신 표지 화사하고 좋죠? 이쁘죠? 저만 이쁜가 봐요. 감사해요. 참 좋은 풍경들 있으면 저한테 찍어서 좀 보내주세요. 예, 많이 저장해놨다가 그때 예, 꼭 드는 것들 이렇게 표지로 올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있다는 자체가 표현할 수 없는 은혜요, 감격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할 수 있음이 세상의 가장 큰 은혜 중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한 말씀을 듣습니다. 주여, 말씀이 이 한 검같이 하나님 잘 새겨진 못과 잘 박힌 못과 같이 우리의 육비에 새겨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한 종 주의 손에 부탁하오니 성령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재범군이 그 어려운 사경을 뚫고 아버지 건강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많은 눈물이 있었고 많은 아픔이 있었고 많은 기도가 쌓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의 인생이 하나님을 위한 헌신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 가운데 암으로 투병하는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주여,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히스기야 왕에게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켰던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안수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저들의 눈물의 자리가 변해서 기쁨의 자리, 찬송의 자리, 승리의 자리, 간증의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께 의지하오니 성령이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예, 사칭도 반갑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하는 신성의 가족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합시다. 하나님만 바라라. 예, 삶의 고단함과 아픔과 눈물이 있어도 세상은 변해도 우리 하나님은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합시다. 정면 승부. 제목이 좀 강하죠? 여러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선택의 기로에 놓이고 위기 앞에 서게 되고, 참 우리가 살면서 문제를 너무 많이 닥치잖아요. 그 문제를 만날 때마다 갈등해야 돼요. 선택은 내가 해야 되지만 갈등하고 고민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러서야 될까? 돌아가야 될까? 거짓말해야 될까? 피해야 될까? 아니면 정면으로 돌파해야 될까? 사소한 것부터 큰 것까지 다 그런 기로에 우리가 서게 돼요. 제가 2018년 9월 22일 날 우리 인천 상륙을 했습니다. 30일 날 취임식하고, 근데 그 사이에 이제 명절이 있었잖아요. 추석 명절. 언제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추석 명절에 이제 뭐 이사 오고 바로여서 고향에 가지 않고 그냥 지났어요. 근데 그때 이제 새벽기도 끝나고 이제 집으로 가는 길에 간석 사거리에서 유턴을 해서 다시 돌아와야 되는, 그렇게 지금도 그렇지만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 유턴을 하려면 신호를 두 가지가 허용이 되는 거잖아요. 좌회전 때 유턴을 하든지 아니면 보행자 신호 때 유턴을 하든지. 그런데 이 추석날이고 새벽 시간이고 차들도 많이 없고, 그래서 제가 부여와 같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냥 유턴을 했습니다. 그냥 유턴했더니 뒤에서 사이렌 소리가 나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백밀러를 봤더니 경찰차가 막 따라와요. 그래서 차 한 옆으로 댔습니다. 요 교회 건너편에. 한 옆으로 댔더니 이제 경찰이 차에서 내리고 저도 내리고. 그러면 이제 경찰이 먼저 얘기를 하죠. 뭘 잘못했다. 근데 뭔 얘기를 하냐면, 신호 위반하셨습니다. 범칙금 6만 원에 벌점 15점입니다. 딱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교통순경을 만나면 오늘 뭐 별로 기분이 안 좋단 말이야, 이렇게 되든지. 근데 그날은요,
그때는 제가 지금보다 더 은혜가 충만했잖아요.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이 경찰을 보는데 얼마나 반갑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아니 축복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경찰한테, 젊은 경찰한테 그랬어요. 아유 미안해요, 내가 신호위반했네. 신호위반했어요, 미안해요. 아유 딱지 떼세요. 이 추석인데 쉬지도 못하고 어떻게 그래. 아유 어떡하지, 집에도 못 가고. 막 그냥 격려를 했어요. 그래서 그냥 딱지 떼라고 그냥 면허증을 줬어요. 줬더니 막 뭐라고 적더라고요. 근데 보통 그 상황이 되면 둘 중에 한 가지잖아요. 아 나 신호위반 안 했어, 막 안 했다고 막 우기든지, 아니면 납작 엎드려져가지고 좀 싼 거로 끊어달라고 부탁을 하든지, 둘 중에 한 가지인데, 그날 아주 제가 그냥 맞장구를 그렇게 쳤어요. 그냥 막 미안하다, 아유 내가 신호위반했다, 얼른 끊어다오, 그냥 막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경찰이 아유 어서 뭐 하시는 분인데 이렇게 새벽같이 신호위반을 하세요? 그래요. 그래서 아유 나 건너편 신성교회 목사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모르겠어요. 그리고서 이제 아유 추석도 이렇게 지내지 못하고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근무해서 어떻게 해요? 아유 그랬더니 뭐 대꾸도 안 해. 막 써요. 아유 아무튼 미안해요, 수고 많아요, 가요. 그래서 이제 보냈어요. 보내고 제가 차를 탔어요. 뭐 얼마 끊었는지도 뭐 당연히 이제 6만 원짜리 15점 이제 짜리 끊었겠지 하고서 차에 타고 그래 봤더니 글쎄 제가 사기를 맞았어요. 안전띠 미착용해서 3만 원짜리 끊어놓은 거예요. 3만 원짜리를. 아유 참,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카메라를 이렇게 멀리 비추지 말고 좀 얼굴 가까이 좀 비춰봐요. 이렇게. 그렇지. 더. 네, 됐어요. 그래야 좀 가깝잖아요, 우리가. 너무 멀면 그래, 이렇게 좀 가까이 해야 좋아요. 어디까지 얘기했나? 그 일을 지나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작은 일이라도 피해가려고, 거짓말 치려고, 모면하려고 이렇게 하면 오히려 그 친구가 6만 원짜리 그냥 끊었을지도 모르죠. 벌점 15점 그냥 맞았을지 모르지. 그런데 그냥 왠지 되게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축복하고 싶고, 이 명절날 집에도 못 간, 나도 못 갔지만 그 친구도 못 간, 그게 그렇게 참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정면 승부를 한 거죠. 정면 돌파를 한 거죠. 그랬더니 6만 원짜리가 3만 원짜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 뭐 사소한 예화지만 여러분이 닥치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때로는 거짓말로 좀 피하고 싶은 때 있잖아요. 피하려고 하기보다, 물러서려고 하기보다 때로는 정면 승부가 돌파가 될 수 있고, 그것이 오히려 유익함이 될 수 있습니다. 평생 살아가시면서 당신의 인생 손해보지 마시고 정면 돌파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해서 금요일까지가 사실 고난주간입니다. 이번 주간이. 이 고난주간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입성하실 때부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의 행적이 과연 어떤 행적이었는지, 어떤 발자취였는지를 우리가 잘 살필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발자취는요, 물러서는 발자취가 아니고요, 회피하는 발자취가 아니고, 그리고 도망가는 발자취가 아니에요. 단 한 걸음도 흐트러짐이 없이 예수님은 정면 승부하셨어요. 정면 승부하셨어요. 고난주간 첫째 날 주일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게 뭡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다.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종려주일입니다, 오늘이. 종려주일은 말 그대로 여기 보면 이제 종려나무 이파리 같은 비스무리한 겁니다. 이거 좀 비슷하죠? 열대나무 이파리. 저 이번에 여러분 오늘 꽃꽂이 너무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어제 아침에 일부 때 와서 딱 앉았는데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권사님이 어떻게 메시지를 넣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딱 보니까 십자가잖아요. 가시 십자가인데 올라가면서 있는 장미꽃은 보니까 이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 같아요. 온몸의 피. 가시면류관 안에 백합꽃은 이 부활의 새 아침을 상징해 주는 것 같아요. 맞지요, 권사님?
아니더라도 그냥 맞는 거 이렇게 해석이 좋아야지. 근데 여러분이 종려가지를 참 너무 은혜롭게 잘 해주셨어요. 종려가지를 사람들이 들고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한 그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주일. 근데 이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어떻게 하십니까? 황금 마차를 타시고 레드카펫이 깔려있는 그 위에 탁 근엄하게 위용 있게 딱 입장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하셔도 정말 당연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입성은 정말 철학이 이를 말할 데 없는 모습으로 입성을 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말이 뭡니까? 백마가 뭡니까? 나귀 새끼, 어린 당나귀. 예수님의 발이, 뭐 그림으로 해놓은 거지만 예수님의 발이 어쩌면 땅바닥에 끌렸을지도 모르는, 당나귀는 조그마니까. 그런데다가 옆에 있는 놈들 좀 보세요. 예수님을 모시고 다니는데 그래도 뭐 근위병에 딱 제복 정도를 이렇게 차려입든지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단정하게 이렇게 좀 단추라도 채우고 가야 되는데, 이게 베드로가 됐는지 누가 됐는지 모르는데 풀어 헤치고 말이야, 완전 불량배들 같이 저래고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 소리를 지르고. 그런데요, 이 분위기와 전혀 상관없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 그 길이 닷새 후면 십자가의 처형이라고 하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조함이나 긴장이나 불안감이나 아니면은 주눅들어 있는 이 모습이 아니라 당당한 모습, 담대한 모습으로 그 길을 입장을 하셔요. 입장을 하시고, 그리고 고난주간 이틀째인 월요일, 이 월요일은 뭘 하셨습니까? 성전을 정결케 청소하셨어요. 성전 청소부가 없어서요? 아니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들어가셨는데 이 성전이 기가 막힌 거예요. 무려 1500년, 모세 때부터 예수님 때까지 1500년 동안 이 성전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최고의 절기가 지켜지는 거예요. 6월절.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이 해방된 그날을 기념하는 최고의 절기. 이날은 이스라엘 전국에서 사람들이 다 몰려오는 거예요. 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디아스포라가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옵니다. 모여와서 여기서 제물을 드리고 헌금을 하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절기를 놓치면 안 돼요. 장사하는 사람들은 최대 대박, 아주 대목이에요, 대목.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6월절과 관계된 상품을 팔기도 하지만 가장 많은 매매가 뭐냐면 동물들이에요, 동물들. 양, 소, 비둘기 이런 걸 팔아서 그 전국에서 모여오는 사람들이 그걸 동물을 끌고 올 수 없으니까 돈을 가져와서 거기서 동물을 사서 제물을 제사로 드리고, 자기들은 이제 그 장사하는 사람들은 이윤을 얻고. 근데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들이 자리를 아무데나 차지하지 않잖아요. 자리가 중요한 거야, 자리가. 그 졸업식 하는 학교에 꽃 파는 사람들 보면은 일찍 와서 교문에서 가장 가까운 자리를 점령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6월절만 되면 소, 양 파는 사람들이 자리를 점령하는데 최대한 성전과 가까운 곳에. 그런데 이게 점점 밀고 들어와가지고 성전 안에까지 들어와요. 안에까지 들어오면 안 돼요. 대제사장들이 다 같이 시키라. 안 돼. 다 막는 거예요. 막는데 어떻게 들어오느냐? 뒷거래가 있는 거예요. 뒷거래. 대제사장에게 얼마 찔러주고 문 앞에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한 녀석이 들어오니까 다른 놈도 또 들어오는데 또 찔러주고. 그 대제사장이 그쪽 안 쳐다보고 모르는 척 하는 거지. 이제 저쪽에서는 동물들 팔고. 이런 것들이 자행되면서 점점 들어와서 아예 문이 열려버리고, 그리고 성전 안에서 온갖 더러운 그 소, 양 이런 것들의 똥냄새, 그냥 비린내 냄새, 소리 지르는 동물들의 아우성 소리, 이게 성전인지 똥구럭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가 된 거예요. 그런데 누구도 그 악순환을 막아내지를 못해요. 손을 대지 못해. 함부로 말을 못해. 왜? 대제사장들이 딱 보세요. 하면 끝나요. 지들이 묵인한 거니까, 돈 받았으니까 누구도 이것을 막지 못해.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청소하시는 거예요. 청소. 사진 보면은 얼마나 진노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겠습니까? 누구도 하지 않는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 상을 둘러 엎으시고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내쫓으시고 하시면서
이 성전의 더러운 것들을 다 내쫓으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잖아요. 마가복음 11장 15절 이하 말씀 한번 보죠.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며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뭘 만들었다?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더니 강도의 소굴. 도대체가 예수님 편에서 뭐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2000년 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쩌면 겉으로는 다 점잖게 이렇게 입고 차려고 왔을지 모르지만 내 안에 더러운 양들의 똥냄새, 소들의 냄새, 이런 것들로 득실거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 가지고 깨끗한 마음 가지고 예배다운 성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다운 예배가 되어야죠. 예배다운 예배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반응이 18절 말씀에 나와요. 같이 보시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삐졌어요. 왜요? 예수님이 자기들 밥그릇 챙기는 거예요. 자기들 밥그릇 뺏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들이 어떤 마음까지 품냐면 예수 죽여야 돼, 죽여야 돼, 이런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런데 함부로 못해. 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고 따르고 있으니까. 군중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군중을 두려워해요. 이게 이제 월요일 날 있는 고난주간의 둘째 날의 반응이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가 고난주간 셋째 날 화요일입니다. 논쟁과 감난산 설교. 어제 성전에서 있었던 그 엄청난 사건으로 인해서 대제사장 세력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따라와서 추궁합니다. 질문합니다. 예수님을 궁지로, 올무로 올려가 매려고 예수님을 궁지로 몰아넣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 못 하시는 게 없는 거예요. 오히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러면서 그들을 질책하시는 거예요. 질책하시고 논쟁과 감람산 설교. 이게 화요일 날 있었던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는 그러한 장면이죠. 그리고 이제 넷째 날 수요일이 사랑과 배신이라는 말로 정의가 되는 날입니다. 이날은 상반된 반응이 있었어요. 이날은 한 여인이 예수님에게 값비싼 기름을,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을 닦아드리는 장면. 그리고 반대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리겠다고 대제사장들과 밀거래를 하는 그날이 바로 수요일. 가룟 유다의 배신하는 이런 돈 주머니 받고 좋아하잖아요. 내일 지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참 이 모습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고난주간의 절정이 시작되는 겁니다. 고난주간 다섯째 날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같이 보죠. 성만찬, 고별설교,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와 체포, 이런 일들이 목요일 날 다 있었어요. 여러분, 모세 때부터 1500년 동안 이어져 왔던 유월절, 이 유월절은 양을 잡아서 고기를 먹고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1500년 동안에 이 유월절 전통을 딱 종식시키시는 거예요. 여기까지야. 이제부터 유월절 끝. 이제부터 유월절이 아니고 이제는 한번 합시다. 성만찬. 성찬식을 하자는 거예요. 그 우리 유명한 최후의 만찬이잖아요. 예수님의 성찬식을 제정해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이제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 아닙니까? 마가복음 14장 22절 이하의 말씀 한번 같이 보시죠.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는 양고기를 주시지 않으시고 양의 피를 바르라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 떡과 포도즙을 주시면서 이건 너희를 위하는 내 살이야, 이건 너희를 위하는 내 피야. 이제는 성찬식을 새롭게 제정해 주시고
이제는 죽은 종교가 아니라 생명의 종교, 살아있는 종교, 믿음의 종교로 예수님께서 깨우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 한번 보시죠.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길이 혼자 가기 너무 버거운 길이요, 무서운 길이요, 긴장이 되고 정말 긴박한 길이요. 그런데 제자들이 다 버리고 떠난대요. 다 버리고 또 혼자 혈혈단신으로 혼자 그 길을 가야 되는 예수님의 두려움, 불안감, 이게 엄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길을 혼자 가세요. 혼자.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상황에서 지금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 세력들과 종들과 로마 병장들을 끌고 체포하러 왔는데도 전혀 당황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그들에게 마태복음 26장 50절 이하의 말씀 같이 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가룟 유다를 뭐라고 부르셨어요? 친구여, 친구여, 친구여. 여러분, 이 상황에서 어떻게 친구여라고 불러줍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담대하셨으면 이렇게 불러주시고, 그 다음에 51절 보시면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한번 연극을 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예수님인데 막 체포되려 그래. 아니, 제가 예수님 하면 은혜가 안 되겠다. 그래도 장로님, 고영진 장로님 예수님이셔. 근데 막 이제 체포되려고 하는 거. 그런데 제가 그냥 베드로예요. 베드로. 딱 나서 칼을 딱 빼가지고 예수님을 체포하려는 그놈의 귀를 그냥 싹 쳤어요. 그럼 장로님 마음이 얼마나 든든하시겠어요. 할렐루야. 이 자식 훈련 잘 받았네. 이 마음 들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 칼을 너로 칼집에 꽂아.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해. 여러분, 집집마다 칼 있지 않아요? 칼? 부부간의 칼? 자녀와 부모 사이의 칼? 형제 사이의 칼? 이웃간의 칼? 이 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칼 들고 살아. 칼 들고 조금만 뭐 하면 금방 대들기세를 갖고 살잖아요. 얼마나 강팍한지 몰라요. 여러분, 칼로 쓰는 자는 칼로 망해요. 예수님 말씀대로 칼 들고 살지 마시고 칼 꽂고 사십시오. 아멘이시죠? 칼 꽂는 곳에 행복이 있어요. 평화가 있어요. 칼 꽂아야 돼요. 교회 안에도 칼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칼 갖고 승리하는 거 아니요, 은혜로 승리하는 겁니다. 은혜로, 평화로 승리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베드로 3년 훈련시켰더니 칼 빼고 얼마나 당당하고 얼마나 좋겠어, 든든하게. 그런데 아니요, 칼 꽂아. 다시 꽂아. 칼로 쓰면 다 칼로 망해. 예수님 칼을 지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53절 시작.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이게 예수님의 권세예요.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 하늘에서 지금 천사들이 6,000명의 천사들이 일시에 딱 소집이 될 수 있는 권세. 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안 하세요. 그리고 그 당당하게 정면 승부하시는 거, 십자가를 승부하십니다. 그리고 54절 55절 보시죠. 시작.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하는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 안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야, 강도 잡는 것 같이 나를, 그런 거 갖고 나와서 포승줄 가지고 오고 칼 가지고 오고 몽치 가지고 왔어? 걱정하지 마. 나 너희들한테 순순히 잡힐 거야. 잡힐 거야. 정면 승부하고 그대로 순순히 잡혀주시는 날이 목요일 저녁의 일입니다. 그리고 고난주간 마지막 날, 6째 날, 금요일 고난의 날입니다. 이 고난의 날, 새벽같이 예수님 빌라도에게 심판과 신문을 받고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세요.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오후 3시에 운명하실 때까지 무려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서 온 몸에 피와 물과 진액이 다 쏟아지는 거예요. 다 쏟아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물론 아프셔서 돌아가시지만 아픔보다는 피가 다 쏟아지니까 또 물이 다 쏟아지니까 이 저체온이 되는 거예요. 저체온증이 되고 그리고 온몸에 모세혈관이 다 터져버리고 이런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그냥 매달려서 죽는 게 십자가 죽음입니다. 매달려서 죽는 게. 그러니까 혹시 안식일까지 안 죽으면 안 되니까 시체를 그냥 십자가 매달아 놓을 수 없으니까 로마 군병이 와서 확인 사살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잖아요. 찔렀는데 보니까 이미 돌아가셨어요. 이미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다리를 꺾어야 되는데 꺾을 필요가 없어요.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운명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그 유명한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시죠.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순간을 위하여 단 한 걸음도 뒤로 물러서지 않으시고 회피하지 않으시고 곁길로 가지 않으시고 어떤 길도 찾지 않으시고 오직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고 우리의 죄값을 완불하시기 위하여 이 순간을 위하여 예수님은 정면 승부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적인 두려움도 있죠. 육신적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결국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할 것이 있어요. 뭐냐? 도대체 예수님은 왜 무모하게 바보처럼 그 길을 정면 승부하셨을까? 그 많은 여러 가지 대책이 있었을 텐데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 아까 봤던 마태복음 26장 54절 한번 보시죠. 시작.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안전이 아니요, 나의 건강이 아니요,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가치 1번 그건 뭐냐면 성경,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이거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 나 죽어 하나님의 말씀 이루어지면 죽기까지 가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고통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사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명. 이것이 사명이에요. 사명은 내 인생의 목적가치입니다. 목적가치. 이 목적가치를 발견하면 다른 건 시시하게 보여요. 다른 건 우스워 보여요. 목적가치가 안 보이면 다른 게 가치처럼 보여요. 다른 건 도구가치요. 도구가치. 돈이 도구가치요. 집도 도구가치요. 자동차도 도구가치요. 직장도 도구가치요. 결정적인 목적가치를 발견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적가치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내 인생의 영원한 목적은 하나님이시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사명을 발견하는 사람들은 눈빛이 달라져. 인생이 달라지고 인생의 목적지가 달라지는 거지요. 이게 바로 바울 사도의 고백도 똑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그 고백을 했습니다. 같이 보시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왜 수많은 사람들이 풍요롭게 살고 있는데, 잘 살고 있는데, 높은 지위에 있는데 왜 그 사람들이 대체 자살하냐 이 말이에요. 자살하냐. 그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사명이 없으니까 그래요. 사명, 존재적인 사명의 가치를 두지 않고 소유의 가치를 두고 있으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유는 분명히 기억하세요. 소유는 목적이 아니요, 도구예요. 도구.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도구예요. 도구. 우리의 영원한 목적은 변함이 없는 거여야 돼요. 그게 사명인데 그 목적 가치는, 사명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거예요. 나만 할 수 있는 그게 사명이에요. 여러분, 제가 10년 전 목사가 정은숙 사모하고 살아요. 정은숙이라는 여자한테 사명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저밖에. 남편의 사명을. 그러니까 저는 저 사람보다 먼저 죽진 않을 거야 아마. 나이가 많으니까 더 먼저 죽을지 모르겠는데 이를 악물고 살아야 돼 저는. 왜? 제 아내를 위해서, 또 제 아내는 저를 위해서. 이게 예를 드는 거예요. 배우자끼리는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그 자리가 사명의 자리예요. 사명의 자리. 자녀들은 부모님을 위해서, 부모님은 자녀를 위해서, 그게 사명의 자리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요.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는 그 일이라면 그게 사명이고, 신윤진 목사가 여기 와서 강단을 지키는 것은 이 자리, 물론 다른 사람이 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상은 저 말고는 누구도 대신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사명의 자리로 생각하고 여기를 정말 철저히 바르게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명을 인식하면 도구같이 흔들리지 않아요. 도구같이, 과정같이 흔들리지 않고 목적가치가 붙잡히고 사명이 붙잡히면 그 사명 때문에 인생을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목적가치는, 사명은 십자가였어요. 어느 무엇도 흔들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 입성하실 때도 당당하게 정면 승부, 그리고 체포되실 때도 흔들림 없이, 흐트러짐 없이 그 길을 가셨고, 십자가 죽으시면서까지도 처절하게, 비참하게, 잔인하게 죽어가시면서도 끔찍한 그 상황 가운데서 다 이루었다, 진액을 다 쏟는 그 외마디의 절규를 하신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38, 39절 보시죠.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할렐루야. 뒤로 물러가는 것, 하나님 기뻐 안 하신다는 거예요. 멸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뒤로 물러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본능이죠. 깜짝 놀라서, 두려워서, 겁나서. 그런데요, 물러나는 것 하나님 기뻐 안 하시고 멸망하는 거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저는 약해요. 근데 목사는 강해요. 여자는 약해요. 어머니는 강해요. 차이가 있어요. 며칠 전에 제가 이제 아파트 9층에 살고 있는데 19층에 사는 분하고 이제 인사를 몇 번 만나서 인사를 했어요. 근데 그날도 제가 좀 이제 교회 오려고 엘리베이터 기다리고 있는데 19층에서부터 내려오더라고요. 딱 9층에서 딱 탔는데 그분이 계세요. 어른이에요. 연세 드셨어요. 아유, 안녕하세요. 인사했어요, 제가. 인사 때 그분도 인사해요. 평소에 조금 인사가 이제 된 분이라 인사하고 이제 옆에 계시고 제가 이렇게 있는데 그분이 저한테 훅 들어오시는 거예요. 옆에 서가지고 뭐라 했냐면, 병원 가요? 아니, 제가 안 물어봤는데 병원 간디야. 그래가지고, 아니, 어디 아프세요? 여러분, 좀 예고를 하고 들어오시옵소서. 병원 가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어디가 아프신데요? 그랬더니요, 말도 안 하고, 그분은 보니까 행동으로 하시는 분 같아. 지퍼가 있는 옷도리 상의를 입고 있는데, 여기서 그냥 쭉! 갈르시더니 확 보이시는 거. 깜짝 놀랐어. 하얀 플라스틱 보호대 있죠? 하얀 플라스틱 보호대, 그 보호하는 거. 그거를 딱 보여주시면서 척추에 핀이 4개나 박혔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병원에 가시는 길에 그거 검사하러. 그러면서 확 이렇게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큰 수술 하셨네요. 이제 1층 내리시면서 그러길래 제가 이제 잘 다녀오시라고 인사했어요. 근데 그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저게 내 모습이구나, 우리의 모습이구나. 속사람은 한량없이 연약한 모습이고 인간성은 한없이 부족하고, 그런데 그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감춰주시는 분이 계세요. 성령께서 늘 보호대가 되어주시고 믿음의 보호막을 쳐주시고, 그러니 어디로 갈 수 있고 누구를 만날 수 있고 어떤 문제도 대처할 수 있는 담대함이 있는 거. 담대함이. 여러분, 2차 대전 때 독일의 나치 치하에서 독일의 독재자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하다가 적발돼서 형장에 이슬로 쓰러진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이 계세요. 보네퍼 목사님이 베를린 감옥에서 마지막으로 쓴 글이 나는 누구인가 라는 글입니다. 굉장히 긴데 제가 중략을 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들이 종종 말하기를 나는 감방에서 걸어 나올 때 마치 지주가 자기 저택에서 나오듯 침착하고 쾌활하고 당당하다고 한다. 나는 누구인가. 그들이 종종 말하기를 나는 간수에게 말을 건넬 때 마치 명령하는 권한이 있는 듯 자유롭고 친근하고 분명하다고 한다. 나는 누구인가. 그들이 또한 말하기를 나는 불행한 날들을 견디면서 마치 승리하는 데 익숙한 듯 평온하고 미소 지으며
당당하다고 한다. 나는 누구인가? 오늘은 이 사람이고 내일은 저 사람인가? 나는 동시에 둘 다인가? 타인 앞에서는 위선자, 내 앞에서는 한심스러울 만큼 슬픔에 잠긴 약골인가? 아니면 이미 성취된 승리로부터 혼돈 가운데로 도망치는 그 속에 여전히 살아있는 폐잔병 같은 그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그들은 나를 조롱하고 이 고독한 질문을 비웃는다. 내가 그 누구든지, 오 하나님, 당신은 아나이다. 내가 당신 것인 줄을.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도 보네포 목사님은 전혀 비굴해지지 않았습니다. 당당했습니다. 지금 어쩌면 벼랑 끝에 내몰려 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고요. 어쩌면 막다른 골목에 가서 혼자 남모르는 눈물을 흘리고 있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고요. 그런데요, 그게 솔직한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인데 그런 시간, 그런 모습, 그런 장면 똑같이 가지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예루살렘 성기성하셨고 죽음이 기다리는 거 알면서도 예수님 속에서 얼마나 번뇌가 심하셨겠어요. 그런데 당당하게 입장하셨고, 그리고 목요일 저녁에 체포되시고 밤새 매질당하시고 가시면류관 쓰였고, 그리고 대못으로 못 박힘 당하시고, 그 예수님 그 죽음의 자리에 가시면서 정면 승부하셨고, 그리고 오늘 벼랑 끝에 아니면 막다른 골목에서 눈물 흘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한번 따라합시다. 함께 가자. 주께서 도우세요. 주께서 함께 하세요. 피하지 마시고 물러서지 마시고 끝까지 정면 승부하세요. 그 문제가 질병의 문제가 됐든 경제적인 문제가 됐든 코로나가 됐든 정면 승부하셔서 일으켜주시고 세워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주님과 함께 보혈을 지나서 하나님 품으로 더 한 걸음 한 걸음 넉넉히 나가서 영광 올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찬양합니다. 하나님
정리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정리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정리한 주 보혈이여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정리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영을 새롭게 내 영을 새롭게 하네. 걸어가신 아버지, 얼마나 많은 시간들 우리가 위기 앞에서 돌아서려고 했었고, 피하려고 했었고, 거짓말하려고 했었고, 모면하려고 했었고, 하나님, 여기까지 살아온 게 은혜였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그 고난, 말할 수 없는 모진 고난이 기다리고 있음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아버지 그 길을 정면 승부하신 것처럼 하나님, 제가 다시 일어나서, 제가 다시 위기 앞에서, 벼랑 끝에서 정면 승부할 수 있도록 내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질병의 문제 앞에, 암 앞에서 굴복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정면 승부할 수 있도록 주께서 치료의 영을 더하여 주옵소서. 담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인 문제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굴복해 있는 성도 있습니까? 주의 성령이여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이 붙잡아 주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끝까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정면 승부할 수 있는 이 믿음, 이 용기, 이 담력 가지고 하나님께 나의 보호대가 되어주시고 연약한 내 모습 감추시고 승리케 하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품으로, 아버지 품으로 더 가까이 나가는 십자가의 군병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합시다. 할렐루야. 앞뒤 좌우 축복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세요. 꼭 정면 승부하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일어나서 파동 찬송하시죠.
이제는 예루살렘 입성부터 다 이루었다는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정면 승부하시고 돌파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교통 역사하시는 은총이 가장 연약한 자리에서 가장 힘든 위기에서 그 예수님 손잡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승부하고 다시 인생의 승부수를 띄우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신성의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